제목이 교회의 본질과 공적 책임에 관한 고찰인데, 저희들 다 현장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평이하고 참 쉬울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충분하고 이거 텍스트 중심으로 읽어 나가면은 될 거라 생각되는데요. 보기 전에 요게 나오기까지 그 이야기를 잠시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교회란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제가 했던 설교들을 그 주제에만 설교를 이렇게 발췌해서 편집을 해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 그 추천의 글을 부탁드렸는데, 이제 그걸 보시고 교수님이 이번 학술 발표회 때 그 내용을 조금 더 다듬어서 발표하면 어떻겠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시 고민했는데, 우리가 현장 목회자로서 강단의 언어가 신학의 언어로 이렇게 바뀌는 어떤 그런 변환의 어떤 경험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교수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현장 설교 언어가 이렇게 신학의 언어로 재탄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역으로 본다면은 우리의 신학의 언어들이 우리 현실적인 강단의 언어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그 중간 단계가 제가 편집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이 책이 조금 더 현장성을 띠면 설교가 되고, 이 책이 약간 신학적인 색을 입히면 이런 학술 발표의 어떤 소논문이 될 수 있겠다. 어떤 그런 좋은 경험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모델이 될 수 있지도 않겠나, 어떤 그런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걸 드리고 이제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회의 본질과 공적 책임에 대한 고찰. 자, 서론. 위기의 시대, 교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다. 물론 이 서론 부분은 우리 목회자로서 이미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체크할 것은 가나안 현상의 역설이라고 했는데요. 그 서론 1번에 밑에서 두 번째 그 단락에 보시면은 왜 역설이라는 표현을 했냐면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쏟아지는 교회를 향한 날선 비판과 이탈 현상을 단순한 반기독교적인 정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역설적으로 이 현상은 교회가 교회답기를 갈망하는 시대의 아픈 절규이자 본질을 상실한 종교 권력을 향한 사랑의 채찍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들은 지금 온몸으로 묻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지금의 교회는 사랑할 수 없다. 과연 이 시대에 제도로서의 교회는 필요한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서론 두 번째 문제 제기, 이 부분이 본 연구의 핵심적인 신학 전제인데요.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때 우리는 먼저 그 질문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엄밀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교회의 가치를 세상의 평가나 인간의 효용성에 의존하여 판단하려는 시도에서 기인한다. 자, 다음 문단에 본 연구의 핵심적인 신학적 전제는 교회의 가치는 사람이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교회의 기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 있으며 그 소유권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마지막 문단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이다. 이게 연구의 핵심 출발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보시면은 본 연구는 올바른 교회론을 정립하고 우리 강단이 선포해야 할 올바른 교회론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회의 공적 책임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논의로 전개되는데요. 먼저는 교회의 존재론적 근거를 다루었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규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실천적 사명을 고찰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교회의 공적 책임 부분이 될 것이고, 오늘 교수님이 주제로
발표하신 생태신화 부분과 연관된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종말론적 영광을 전망해 보았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 교회의 존재론적 근거, 본론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가라는 질문은 좀 전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사회적 효용성의 관점에서 평가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학은 교회의 존재 근거를 인간의 필요나 사회적 합의가 아닌 삼일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계시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론적 근거를 네 가지 신학적 기둥을 통해 고찰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가 교회론의 첫 단추는 소유권의 명확한 인식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성서는 교회의 본질적 가치가 피조물의 평가에 종속되지 않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알듯이 내 교회라는 소유격 표현은 교회의 주권자가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확정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눈에 비친 교회가 아무리 초라하고 부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는 나의 몸이고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선언하시는 한 교회의 존재론적 가치는 훼손되지 않습니다. 이 기초 위에 네 가지 구체적인 신학적 근거를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존재론적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은 교회의 최소 단위와 본질을 규명하는 핵심 구절인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교회를 외형적 건물이나 제도적 조직으로 정의하는 모든 시도를 거부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이름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성에 있으며 그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임재 현존하신다는 약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첫 번째 기도의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이 임재의 신비야말로 교회가 세상의 어떤 집단이나 NGO와도 구별되는 본질적인 생명력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의 존재론적 근거는 신비적 연합의 성격에 있습니다. 교재는 3번 두 번째 기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실제에 대한 진술이죠. 바울 신학의 정수로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 사상은 바울이 다메섹 독산에서 체험한 해심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두 번째 문단 마지막에 보시면 이 사건은 천상의 그리스도와 지상의 교회가 분리될 수 없는 유기체적 생명 공동체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교회를 대하는 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연약하고 부조리가 있어서 비판할 때조차도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난 상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멸시할 수 없는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로서 근거의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는 교재는 4번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하나님의 보호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선언이 교회론의 백미일 수 있는데 주님은 어둠의 세력이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종말론적으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개인주의적 구원관을 넘어 공동체적 구원관으로 우리 시야를 확장합니다. 구원의 약속은 1차적으로 나라는 개인이 아니라 내 교회라는 공동체 위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가장 안전한 영적 보호막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교회의 존재론의 네 번째 근거는요. 교회가 역사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역사의 궁극적 목적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우주적 가업을 수행한 도구로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미시오 데이 그 대열에 합류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참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종합해 보면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가 희망인 이유는 교회의 기능적 탁월함이나 도덕적 무결성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적 기초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곳에 승리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갑시다. 그렇다면은 그 교회의 실체가 과연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교회의 공동체적 정체성에 대해서 잠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교회의 정체성을 세 가지 차원에서 재구성했는데요. 첫 번째는 공간에서 존재로의 전환이고 두 번째는 고백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가족이라는 세 가지 차원입니다. 교재는 22페이지입니다. 먼저 공간에서 존재로의 전환,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회라는 용어에 더 씌워진 제도적 이미지를 벗겨내자라는 거죠. 성서적 원어인 우리가 잘 아는 에클레시아의 본래적 의미를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문자 그대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죠.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함의가 교회의 본질이 정해진 장소가 아닌 소집된 사람들 그 자체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론적 전환은 현대 우리 목회에 있어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적 관심은 우리 성도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도록 파송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익히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은 당신이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존재론적 질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공동체의 구심점이 이제 고백교회인데 그렇다면은 이 에클레시아로 결속시키는 구심점이 무엇인가라는 논의입니다. 저는 신앙 고백이 위에 세워져 있다. 신앙 고백이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기록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관통하는 교회의 기초석이 되죠. 예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선언했을 때 우리는 이 반석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내용임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오직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신하는 공적 고백만이 교회의 입회 조건이자 유지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 시도를 하나 해봤어요. 사도신경은 고백이다.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 형식으로 하지 말고 오른손을 들고 옆에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면서 그냥 고백해보자.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본 적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라면은 그 위에 세워진 교회의 관계적 본질이 무엇인가? 성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옛 정체성 대신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녀도 거듭났음을 이제 선포하셨죠. 자, 이 새로운 가족됨의 신비가
요한복음 19장의 십자가 사건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을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가장 친밀한 가족 관계로 묶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가족 결혼식을 예수님이 주례하셨다. 일반적인 결혼이 아니고, 그래서 이 설교가 한 3년 전에 한 설교인데 아직까지 이야기하는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룩한 가족 결혼식이다. 뭐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약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은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네 번째 소결 부분입니다.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더 이상 장소적 개념으로 답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확인합니다. 성서가 계시하는 교회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고백 공동체이고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상 속에서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행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다라는 존재론적 확신은 필연적으로,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사명론적 질문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교회론의 본질에 해당되고요. 지금부터 교회의 공적 책임 부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은 네 번째, 교회의 공적 책임과 사명.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존재론적 진술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개성해야 한다는 기능론적 당위로 연결됩니다. 당연히 몸은 머리의 뜻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마태복음 4장 23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삼중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오늘날 교회가 개성해야 할 본질적 공적 사역으로 규정하고 이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가 감당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은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군중을 선동하거나 기적을 통해 인기를 얻는 방식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교회라는 한자어 속에 이미 가르칠 교자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우리 초기 기독교神학자들은 이 부름받은 공동체의 최우선적 기능을 진리를 가르치는 데 있음을 통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가르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배운다는 것을 수반합니다. 잘 배우는 학생이 잘 가르치듯이 우리가 잘 가르치기 위해서 잘 배워야 합니다. 이게 가르침과 배움의 선순환인데요. 자, 이 부분을 그 당시에 이제 설교만 할 때에 에클레시아 문자적 의미를 따른다면 불을 소자를 써서 소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았겠는가? 덜 굽히는 소해, 우리 한사랑 소해 그렇게 말했다가 참 설렁했었는데요. 아무튼 자, 교회. 예. 자,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르쳐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그 부분 우리가 계속 또 오늘 다룰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선포. 두 번째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동시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과 선포는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차이를 가지는데요. 가르침이 진리에 대한 지적 이해와 성숙을 목표로 한다면은 선포는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결단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해중에 하답하는 아멘의 의미도 재조명되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아멘은 단순한 동의, 지적인 추임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라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래서 제가 그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이렇게 바꿨는데 아멘 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행복을 주셨다. 그렇다가 좀 웃고 넘겼는데요. 자, 두 번째 사명입니다. 선포.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은 치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해당의 가르침과 선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삶의 현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교회의 사명이 강단위나 교회 담장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고통받는 이웃의 삶 속으로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교회는 영적 야전병원이 되어야 한다. 죄와 상처로 얼룩진 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메어주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치유 사역에 있어서 성서적 균형 감각은 매우 중요한데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군면하는데, 여기서 기도와 기름 바름의 병행이 중요한 신학적 함의를 갖습니다. 기도하는 손은 치유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초자연적인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바르는 손은 당시 의료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허락하신 의학적 지식과 인간의 돌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회는 이 둘을 대립시키지 않아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잠시 또 묶어보면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교회의 공적 책임과 사명은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몸된 교회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고. 자, 마지막 교회의 종말론적 영광. 자, 이것은 어떤 단어냐면은 자, 우리가 수행해야 될 사명이 아무리 고귀하다 할지라도 이 사명을 수행하는 주체인 교회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그 영광스러운 인식이 없다면은 우리의 실천은 율법적 의무로 전락하고 말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본질적 영광을 우리가 인식하자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1장 23절을 통해서 풀어낸 부분인데요. 여기서 바울은요, 교회의 그 본질적 영광, 신비를 만물과 충만이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주의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 내용 1번 인실용적 전환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우주적 차원 이 부분. 자, 바울은 교회의 크기를 설명하기 위해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만물이라는 우주적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당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 교회는 가정집에 모이는 수십 명 규모의 미미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세상의 실체는 강력한 군사력과 강활한 영토를 가진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만물에 해당하는 것은 로마였고, 교회는 그 거대한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숨죽여야 하는 초라한 소수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대담하게 선포합니다. 로마가 만물이 아니라 교회가 만물이다. 즉 교회는 로마보다 크다. 이유가 뭐냐? 바울은 교회의 크기를 그 회중의 숫자나 건물에 보지 않았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그 예수가 우주적이기 때문에 그 몸인 교회 또한 우주적인 차원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본질은 우주보다 큽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이 거룩한 자부심을 회복시켜 줘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분투리 집단이 아니고 만물의 주제이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하나 더, 충만. 바울이 선택한 핵심 두 번째가 충만인데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세상은 죄로 인해 결핍되고 메말라 있죠. 이 항피한 세상에 생명수를 공급하여 다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목표인데, 그 목표를 이루는 유일한 도구가 교회입니다. 물론 현실의 교회는 충만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바울 있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현대교회의 부패도 보면 그렇죠. 하지만 바울은 교회의 도덕적 완전함 때문이 아니고 교회가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께 연결된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충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세상은 예수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 이 예수를 공급합니다. 자, 결론 부분 넘어갑시다. 소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시력 교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설교자의 사명이 성도들의 눈을 들어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원형을 보게 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만물이다. 교회는 충만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진리가 강단에서 선포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패배주를 극복하고 지치지 않고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짧지만 4가지 사항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먼저 교회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에 종속되지 않는 존재론적 희망임을 확인했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실체는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적 정체성이 있음을 규명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를 계승하는 공적 책임의 수행에 있음을 고찰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의 궁극적 실제는 우주적 영광에 닿아 있다라는 점을 조망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설교학적 재현 2가지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재현은 우리의 신학적 알면 반드시 헌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교회의 영광은 오직 헌신이라는 물속으로 뛰어들 때에만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생명을 헌신하셨듯이 성도들 또한 자신의 시간과 물질, 마음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는 과정 속에서만 그리스도의 몸됨을 체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단은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구경하지 말고 교회가 되라 라고 도전해야 합니다. 교회의 기쁨과 아픔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서 부대끼는 가족이 되게 해야 합니다. 헌신의 땀방울이 흐르는 곳에서 교회의 신비는 이론이 아닌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차가운 문지방에 앉아있지 말고 뜨거운 아랫목으로 들어와라 라고 제가 권유를 했는데요. 뜨거운 아랫목에 들어오면 몸이 데일 수도 있지만 들어와라 라고 했습니다. 자, 설교학적 재현 2번째, 교회의 이제 공간적 확장에 가는 것인데요. 교회의 진짜 능력은 주일 예배당에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아닙니다. 평일의 삶의 현장으로 얼마나 거룩하게 흩어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와 설교는 우리 성도들을 교회 안에 가두는 울타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발사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브랜드가 되어라. 어느 교회 다니는 성도다 하면은 그럼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명품 브랜드가 되라고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나가는 말. 마지막에 나는 교회를 다니는가 아니면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목회자가 마주해야 할 실존적 물음이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본질을 붙들어야 한다.
교회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닌 사람이며 사명임을 기억해야 한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영적 야전 병원이 될 때,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교회는 다시금 이 땅의 유일한 대안이자 희망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종말론적 승리의 확신 위에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존재의 영광을 회복하고 세상 속으로 힘차게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